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통 대신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계명.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3계명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대상과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또 예배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4계명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어떤 날, 예배의 시간에 대한 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그래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안식일이라고 계속 쓸 거예요,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이해할 때 이것을 주일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우리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안식해야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라라고 지금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7일 되는 날 쉬셨다는 의미는 이것이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 그럼 일하신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쉼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20장 본문 말씀을 접어놓고 책갈피로 접어놓고 우리 이 창조하시는 날에 마치시던 날이 어떻게 마치셨는지 그 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가보겠습니다. 창조하신 날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가 포인트예요. 자, 이 말이 창조사역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2절 읽읍시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8절 봅시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5절도 좋았더라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무슨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완전성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완전성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일을 마치고 쉰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무작정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져서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작정 안식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그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맛보셨던 이 창조의 기쁨과 만족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잔치가 있으면 잔치집에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밥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 집에 난 그 잔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려고 가는 거라고요. 같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간다고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초대는 바로 그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누렸던 기쁨과 평안, 이 만족을 너희들과 함께 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 같이 들어와서 이 안식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쉬면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자이심을 믿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 모세오경에서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는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같은데 이 안식일 규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내용이 바뀌어요. 자, 신명기 5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고요. 15절에 이게 바뀌어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이유로 해서 너희들 안식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천지창조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인간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다고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라고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펼쳐 보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알았으니,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식으로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구원, 그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던 그 축복의 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 우리는 삼고 주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요. 안식일의 의미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튼 그래서 이 안식하라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에는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큰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건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법과도 동일한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날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하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다시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읽읍시다.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건데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이 날을 우리도 구별해서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같은 날로 동일한 날로 취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주일 중에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온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온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예수님 본인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식대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1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절.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진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너희들 회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을 주기 전에 너희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이걸 좀 역으로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실패했느냐? 너희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고 그죠?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소리도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다 뭐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된 날을 지키는 모습이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한 장 넘겨보세요. 13절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남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오락을 행치 말라라는 게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길로 행치 말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네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가는 날로 이 날을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정리하자면 이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배가 아파서 야 나는 너가 세상에서 희낙낙거리고 사는 꼴 못 보겠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계속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로 즐거워하라는 말이 계속 같이 나온다고요. 이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14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니 너는 여호와 안에서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날로 이 날을 삼을지어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켰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다 됐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의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로 내가 유념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날로 목적을 갖고 살아가라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안식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0절까지만 읽읍시다.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 해서 큰 혼란이 왔죠. 그래서 여태까지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다가 더군다나 민수기 15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이 나무한 이 사람을 갖다가 돌로 끌고 나가가지고 진영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 본문의 내용하고 딱 믹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조건 나무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굳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에 아주 여러 가지 규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 그럼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봤어요? 일관되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만 선포되었다면은 안식일날 신약에 와서 밀밥에서 밀가다가 안식 규례를 어겼던 제자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할 때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덤벼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이 규례가 만약에 규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일이라면은 어긴 거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책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책망합니까? 안 한다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간다고요. 제자들 편든다고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할 것 아니냐로 가신다고요. 그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고요. 그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의 뜻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좀 더 파악해내요. 안식은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던 일을 중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일을 하다가 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안식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휴일 제도가 아예 없었다고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늘 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늘 일해야 되는 시대였다고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힘을 주신다고요. 힘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참 또 한 가지 더, 이 쉼이라는 것은 그럼 그때 누가 쉴 수 있었느냐? 신들만이 쉬어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신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시면서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신들의 특권의 초대라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안식과 평안으로의 초대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과도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된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할게요. 자, 그냥 세계 갑부가 있어. 부자 아버지야.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갑부야. 그래서 돈이 너무 넘쳐나.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넌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가서 쉬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쉴 수 있지. 부자가 내가 네 돈 대줄 테니까 쉬라는데 쉴 수 있지. 못 쉬어요? 아, 되지. 왜 안 돼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자, 거지 아빠가 있어. 거지 아빠가 돈을 하나도 못 주면서, 야,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쉬어. 하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못 쉬지? 왜? 말로만 책임진다지 뒷책임을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신 축복의 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개념도 좀 더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6장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를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라고요. 시편 127편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집을 세우시는 최종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시 본문 보세요. 여기 9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6일 동안 힘써서 열심히 살라고요.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날을 그냥 네 맛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면서 살라고요. 그러나 7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 주제만 하라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사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고 해서 죽은 사건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 자, 이 사건이 배경이 되는 시작이에요. 전제가 되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민수기 15장 27절부터 우리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제 부지중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를 씻는 속죄받는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9절 이 고범죄라고 해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지중에 지은 죄와 비교되는 것으로 뭐냐면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 처벌의 내용을 나오는데 그 죄가 고의로, 그래서 이걸 고범죄라고 하는데 고범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31절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범죄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신성모독죄라고요. 고범죄 플러스 신성모독죄가 합쳐진 죄라고요. 그래서 그 죄는 뭐예요?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고범죄와 신성모독죄에 대한 예시로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사건이 나온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뒤에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모세에게 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무한 일로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무 한 번 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셔?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지금 설명했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면서 짓는 고범죄요, 신성모독죄의 죄와 연결되어서 짓는 죄에 대한 예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안식일 날에. 그럼 왜 안식일에, 굳이 다른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안식일에 나무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십계명이 벌써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지금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뭐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무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사람이 나무를 한 이 행동은 고범죄에 해당하며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요. 짐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나무하러 가겠다는데 왜 말리고 그러냐? 하나님이면 다냐?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나무하러 가겠다는데 내 자유의지 가지고 나무 좀 베와서 저녁에 불 피우고 좀 따뜻하게 지내겠다는데 왜 말리고 그러느냐? 냅둬라. 내 마음대로 나는 가서 나무 할란다. 하나님이 뭐라든 나는 신경 안 쓴다가 된다고요.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적하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 내버려둬.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가 된다고요. 자, 그들이 여러분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으로는 죽어 있다고요. 그 얘기라고요.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역주행하면서 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자,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리면은 여러분 달리면 달릴수록 스릴이 날까요? 그래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이 창조주여 섭리자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죄라고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참 안식과 평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이것은 벌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은 언제 죽어도 이상한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사건, 어떤 내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라고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라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신약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이 들렸어요. 이게 이제 제 영적인 수준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항상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네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라가 된다고요.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지키라니까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지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